오늘 22절, 2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느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는 구원받은 자가 많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딱 혼자 믿고 계세요?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인데 또 구원이 이렇게 또 쉽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 부모님도 다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보세요. 24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배경을 잘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지옥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뉴스에 자동차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쪽지 붙여놓죠. 꽃 갖다 놓고 다 뭐라고 그래요?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좋은 곳 가세요. 다 세상 사람들 죽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곳 가는 줄 알아요. 불교에서도 다 낙원 간다고 그러고 이슬람에서도 폭탄 테러로 죽으면은 그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서 미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다 간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꾸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천국은 다 가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설교하시네? 그러고서 물어본 거예요. 주여, 우리 생각과 달리 구원받는 자가 혹시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12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당시에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밤이 되면 꽁꽁 닫았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급하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시골에서 왔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말이 아파가지고 늦게 이렇게 도착한 사람들, 또 응급 상황, 그죠? 아픈데 빨리 성 안에 들어 의사를 만나야 돼.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해요. 진짜 사이즈가 조그매요. 저도 봤는데 사람 하나, 덩치 큰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노새 같은 게 막 이렇게 상처 나면서 겨우겨우 구겨서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구멍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대답으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건 좁아. 나만 믿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가 기독교를 왜 공격합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이 좁냐? 불교는 다 극락간다고 그러고 가톨릭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왜 니네들은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통로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시온산 천국까지 가는 철로 길, 천국 가는 길의 여정을 쫙 써놓은 정말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성경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 철로역정이 한국교회에 쫙 퍼져서 철로역정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철로역정을 100번 읽었다. 내 설교는 철로역정에서 나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좁은 문이 나와요. 죄악 가운데 있던 그가 이제 멸망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길을 떠나다가 좁은 문에 도달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써 있는 거예요. 두들겨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와서 웰컴, 환영합니다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는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넓은 길, 이름이 멸망으로 가는 길, 그리고 좁은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 네가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멸망 가는 길로 가요. 이 주인공은 좁은 길을 갑니다. 가면서 별아벌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크리스찬을 만나요. 근데 그들이 도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욕심으로 떨어져 나가고 게으름으로 떨어져 나가고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이 주인공이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근데 긴 여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막 소풍 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거의 매일 갔어요. 오늘날 이제 신발끈을 물고 막 나가는데 우리 누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저보다 1년 먼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막 콧노래를 보면서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누님이 야,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더라고. 누나, 나 소풍 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해. 우리 누나가 씹었더니 좀만 있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좋았던 교회에 어려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막 우리 왜 청년부 여자애들이 날 두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그 40년 동안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건 쉬워. 그러나 그 길,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다른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도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자 있고 가다 타락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25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고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구원에는 관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거듭남 제가 설명하면서 애가 응애 태어나면은 막 부르짖어요. 응애 하면 그때 엄마가 달려오죠. 우리 아가 뭐 줄까? 저 줄까? 그러면서 엄마와 아기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친밀해지는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그게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게 되고 목말라서 자꾸 설교를 들어오게 하는, 이게 거듭난 신자의 자연스러운 여정이에요. 어제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AI, 인공지능 첫 1호 박사, 이수호 박사가 간증을 실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늦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믿어라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막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어느 날 좀 부럽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인데 나는 맹숭맹숭할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해봐. 하루에 30초만 기도해봐. 30분이 아니고 30초. 그럼 얼마나 쉬워요. 30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30초. 그렇게 30초 기도를 몇 번 했더니 며칠 만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렇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5절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27절에 이런 자들이 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아마 교회 생활 했던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주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이번엔 뭐예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설교 듣고 그랬지만은 뭐에 주님께서 얘기하죠? 행악하는 자들아. 이 계속용법이에요. 또 예수 믿기 전에도 행악, 그죠? evil doing, 악한 언행심사를 하더니 너 아직까지 그러고 있구나. 응? 나 너 모르겠으니 가. 좀 떠나가.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내어쫓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에는 변화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가 들수록 변하죠. 맨날 기저귀 차고 있던 아이가 이제 8살 되면 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막 이렇게 콧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직장을 갖게 되고 30대 되면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되고 의젓해지고 40, 50대가 되면 중년의 품위가 있게 되고 이제 60, 70 넘어가면 어른이 되는 거죠.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고 어르신이 되는 거죠. 이 변화가 돼야 되고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도 언행심사가 행악, 지금도 행악.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빨리 저 찾아오세요. 빨리 상담 받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힘쓰란 말이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이게 격투기 용어입니다. 에고니제스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에고니, 영어에 에고니가 있거든요. 이건 극심한 통증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거는 극심한 통증과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막 누워서 떡 먹게 해요. 한번 손 들어. 난 신앙생활 너무 쉬운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래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 좁은 문에 들어서서 죽을 때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요. 가정에서의 그 싸움, 직장에서 신앙 지키는 싸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싸움, 만만치가 않은 거라서 예수님도 격투기 용어를 갖다. 네가 격투기를 해서 이기는 것처럼 승리해야 돼.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목사로서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일 확 천국이 열려서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만사형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철로역정, 긴 그런 싸움과 고통과 인생 여정을 우리로 가게 해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게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시작하는 구원의 과거예요. 좁은 길을 지금 여러분 걷고 있어요.
가정에서 힘든 싸움하고 교회에서도 힘든 싸움하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죠? 종착역이 어디예요? 잔치예요, 잔치. 천국 잔치. 29절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이게 우리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잔치집이에요.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잔치집에서 만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그날이 너무 좋은 날인데 그 준비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이요. 자,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이제 천국잔치 비유 유명한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의 천국의 잔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거늘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오셨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유 이 집사 오셨네. 아유 김장로님 오셨네. 반가워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렇게 잔치나 귀한 자리에 가면은 옷을 말끔히 입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 결혼식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보세요. 응? 얼마나 그게 결례가 되는 건데 이 천국 잔치에 딱 들어왔는데 이놈이 그냥 추리닝 바람에 양말도 안 신고 딱 들어온 거예요. 슬리퍼 아디다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처분을 어떻게 내려요? 좀 세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할 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복이 뭐길래 이렇게 막 묶어가고 저 지옥불에 던져버립니까? 그 예복이 무언가 제가 수많은 신학자들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딱 두 가지예요. 회개한 모습, 변화된 성품이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힘든 남편을 만납니까? 힘든 자녀를 만납니까? 교회에서 왜 나하고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는 파트너를 만납니까? 이거예요. 회개하는 모습, 변화된 성품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진 자, 그 모습으로 변화된 자. 그래서 좁은 문은 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좁은 길은 성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벅차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잘 갈고 닦은 그 모습을 예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이 가까워 오고 있어. 그러니까는 예복 준비하란 말을 또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벗고 입고 마치 옷을 벗고 입듯이 어둠의 일 벗어버려. 너 좀 부끄러운 언행심사 그만 좀 해. 남 욕하고 뒷담화 까고 이 짓 좀 그만해. 그리고 빛의 갑옷처럼 좀 밝게 살아. 이런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좁은 길을 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귀적인 성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반복을 하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14도 똑같이 얘기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보. 여러분 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거 벗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 화낼 때 여러분 어떻게 화내세요? 저는 화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꿍 있으면 우리 집사람은 죽어나가려고 그래요. 그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없애기로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화난다고 뚱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보기도 싫고, 내가 이제 나이살이나 먹은 어른인데 그거 좀 화났다고 내가 이렇게 뚱하면 되나? 그냥 웃기로 했어요. 그냥 웃기로 했어요. 요즘은 뚱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화나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한번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혜를 주시고, 또 아내하고 또 화내게 했던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버린다. 그러면 상쾌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고 40년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가 성격도 대인관계도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지만 화날 때 그 옛사람의 모습을 어느 날 좀 창피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먹으니까 나도 편하고 집사람도 편하고 다 편한 거예요. 이게 많아요. 이렇게 뭐 단순히 화낼 때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입는 거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0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힘쓰라죠? 힘써야 될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오. 보세요. 네가 믿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 구원받아서 좋다. 거기서 땡 하지 말고 거기에 좀 덕스러운 삶을 살아. 좁쌀영감자치 맨날 그러지 말고 좀 덕스러운 말도 하고, 덕담도 좀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오셔갖고 그냥 서로 쌩까고 가지 마세요. 덕담을 좀 이렇게 잘해. 덕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얼굴이 동그래지셨네. 이러면 안 되고. 좀 좋은 덕담도 나오고. 사람이 덕스러워야 돼요. 덕의 지식을,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 주 16 시작.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절제할 줄 다. 누구 성깔 없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러나 딱 그래 내가 입 다물면 되지 뭐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실력도 좀 기르고.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형제 자매끼리 교회에서 우애를 갖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자꾸 가지려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8절이죠.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런 게 많으면 흡족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흡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근데 달랑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좁은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멋대로 화내고 멋대로 성질 부리면 꼭 맹인같이 그 좁은 길도 모르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생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때 넉넉히 성적이 남아돌아서 넉넉히 들어가서 장학금 받는 날 있고, 막 점수가 막 턱걸이를 해갖고 막 대기 면허에 몇백 번 해가지고 겨우 달랑 턱걸이 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쉬워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손 꽉 붙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만 믿으면 안 되고 오늘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